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이루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세대학교와 YMC를 설립하고 약 120년 동안 4대를 걸쳐서 우리나라의 사회 많은 발전을 기여한 언더우드 4세 우리가 원한강 박사가 2004년도에 우리 한국을 떠났습니다. 4대로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제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 원 박사는 부인과 함께 아주 조용히 말없이 떠날 때는 말없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들은 언론이 자기의 하는 일을 극히 아주 예민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하게 그냥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조용하게 떠났던 것입니다. 출국 직전에 공항에서 전화로 나 갑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도 세우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정신이 나를 점령해야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고 서로가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악의 다툼이 세상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정신 외에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내 심령 속에 예수의 정신이 없으면은 사실은 행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보다 더 높은 분이 예수보다 낮아진 사실이 있습니까? 예수보다 더 겸손한 사람, 예수같이 고통과
괴로움과 모진 괴로움 속에서 죽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영광은 오늘 성경에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늘에 있는 자들, 아니 하늘에, 이걸 말하자면 우주를 말합니다. 땅 아래, 하늘 위에, 땅 밑에 모든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그런 사람이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지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고가당 정치인이었던 존 메이컨이 3대에 걸쳐서 해군의 그 집안이 그렇게 해군에 투신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 전쟁 때 이 존 맥케인이 5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거든요. 여러분, 베트남 전쟁 때 자기 아버지가 총사령관이었거든요. 베트남 전쟁 때 전쟁의 모든 총괄하는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월맹군에서 존 맥케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걸 포로로 교환하죠. 그러니까 월맹군에서 이 존 맥케인을 이용해서 포로를 교환하면 이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를 교환할 것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 맥케인도 자기 아버지도 아들도 아버지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2018년도 82세로 사망을 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정치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격은 운명이다. 정치의 문제는 겸손의 결핍이다. 겸손이 없기 때문에 정치가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은 표가 안 되면은 안 움직입니다. 표가 되면은 언제든지 움직입니다. 이게 정치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열정과 신앙이 있으나 불화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띄우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 열정과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분쟁 불화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는데 열정은 있는데 왜 사랑하느냐, 왜 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현실 아닙니까? 정체성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어디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의식이 없이 그냥 사는 것을 정체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게. 내 마음의 시작, 내 정신의 시작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초 아닙니까? 밑거름이지.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면 지질이 일어나도 괜찮다 그래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지진이 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건축할 때 지진 설계를 듣는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 건물이 많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산에 고추를 5개 심어놨는데 고추가 희리희리해. 왜? 거름을 안 줬어. 거름을 많이 주면은 요수를 주든지 어떻게 뭘 쓴 거름을 준 밑거름을 많이 해야 거기에 그 열매가 착실하고 아주 튼튼한 거예요. 거름을 안 주니까 이 고추가 희리희리해. 그리고 밑거름이 돼야 여러분 이 농작물도 거기에 병충해를 이길 수 있고 늦게까지 열매가 착실하게 열립니다. 왜? 밑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모든 건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배가 뒤집어지고 막 그랬는데
배가 왜 비도되고 왜 세월호가 왜 그렇게 뒤늦었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큰 배는 항상 밑에 배에 물을 채우는 그 어떤 저게 왜 물을 채우느냐. 위에 것이 많이 실리가 밑에 것이 가벼우면은 넘어가 버린다. 밑에 물을 수평 이게 채워야 위에 짐이 있어도 안 넘어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세월호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물을 빼버리고 짐을 많이 실으려고 했기 때문에 위에 것이 무겁고 밑에가 가볍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어쨌든 기초가 확실해야 된다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점령하고 예수의 정신,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야 모든 드러나는 사실들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영광이요, 이깁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답이다. 여러분, 우리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이 얽히고 설키는 문제, 모든 이 문제들이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타래같이 이 맥힌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타래같이 엉키는 이 모든 사실을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있다. 사실은 사실.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믿고 여전히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과 마귀와 연합을 해서 사는 것이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예수를 닮기 원하지 않고 영웅을 닮기를 원하고 영웅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닮는 데는 소홀합니까? 왜 그럴까요? 영웅이 되면 명예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행복을 갖다 준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축구를 제가 좋아하는데 배에 나가서 축구하는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연봉이 1년에 수천억 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생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명예와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행복할까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웅이 되면은 명예와 물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결론은 나중에 그렇지 않음이 많이 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명한 사람들 영웅을 보십시오. 그리고 왕이나 황제나 대통령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면 안 되는 안될로 올라고 한 사람들은 더 나중에 큰 혼을 줘. 이게 우리 인간 현대사, 근대사의 모든 게 이게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영웅이 되면은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이 다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자기도 가까운 사람도 불행해지는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그걸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습니까? 아니요. 사랑으로 왔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랑으로 왔다. 곧 겸손으로 왔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 만약에 오셨더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은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마음 정신은 여러분 독선이 아니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정과 공평과 무슨 공감을 말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공평과 공정 공감이 그 말처럼 그렇게 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자체가 이게 겸손이네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성경은 사람을 벌레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겸손이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뭡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그냥 벌벌 떨면서 기면서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사랑이고 겸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무수히 노력을 합니다. 왜? 성김을 받으려고. 정치인들이 여러분 나는 무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죠. 아니 나는 상무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섬기는 게 아닙니까?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그랬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역사에는 후고구려가 있습니다. 후고구려 왕인 태봉국의 궁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보셨지? 궁예가 있는데 이 애꾸놈이 눈이 양길의 부하로 있을 때 백성을 섬겼습니다. 섬기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이 민초들을 섬기니까 이들이 궁예를 따랐다. 그런데 궁예가 야심을 부리게 됐습니다. 이 본래 중인데 남을 섬기면서 사니까 그 세력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송악굴에서 수도를 정하고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보고 뭐라 그러냐? 나는 미륵불이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몸에는 중꽃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발전해서 나는 관심법을 행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의 감정으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왕비를 죽이고 두 아들을 죽이고. 섬김을 받으려고 섬겼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조 왕건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그것은 모략이고 매물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조건 없는 섬김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섬겼다. 끝까지 섬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섬긴 게 아니고 그냥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성공이고 축복이고
용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예수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의 전략.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접이라면 빼앗기 위한 대접 아닙니까? 예수님은 주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뿐이죠. 왜 이렇게 사회가 쌍방입니까? 힘듭니까? 모두가 결론은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는 이 말씀에 이 단어는 앞에 거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연결을 했을 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라. 이게 성경의 기본입니다. 선지자들이 한 모든 사실이 다 이 말씀의 기준입니다.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남을 섬기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 핵심이야. 말 아닙니까? 1912년부터 1934년까지 22년간 조선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선교사 서석병 선교사가 있습니다. 운명 때 담요 반쪽 동전 7개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침대 밑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기고 날마다 반복하고 이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무슨 복음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고 성김. 성김이 곧 성공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뉴스인데 가톨릭 교회가 가톨릭 교회 수장은 프란치스코 아닙니까 지금? 이분이 86세인데 캐나다에 방문한다고. 왜 그래 갔느냐? 왜 갔느냐? 1900년대 원주민들을 많이 죽였어요. 가톨릭에서. 왜 죽였느냐? 원주민을 학살한 것은 그들을 교육하는데 뭐 좀 말 안 듣고 어떻게 됐든지 그 원주민들을 복마 그리고 내지는 어떤 문화와 뭐 이 등등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그 선교사들이 갔는데 오히려 원주민들을 백인 기독교 사이에 동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장을 했는데 1200명의 사람을 안 매장시켰다. 캐나다에서. 이 캐나다 그러니까 그 정부와 이 가톨릭의 사람들이 합작을 해서 이런 일을 했거든요.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성경입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어디까지나 이렇게 해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이 땅의 위인들의 생애를 보십시오. 영과 력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결같은 삶이 아니고 성리를 위해서 움켜쥐고 불법과 부정과 억압과 과욕을 부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은
지금 수십 년 장기 집권을 하려고 계획을 다 해놨다. 인민을 위해서입니까? 자기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종대왕이 우리가 추앙을 하지만은 세종대왕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과욕을 부려서 나라를 분배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이 겸손했고 한결같이 섬겼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이면은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잘 될까?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하면 이런 등등의 이런 일들을 걱정하고 노래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성도들도 집사, 장로,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인데, 살아야 하는데 결의를 하고 다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예배만 끝나고 나면은 언제 그러느냐?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다그쳐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생활화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인간이라는 동물은 잘 변합니다. 환경에 변할 수도 있고 또 역경과 고난에서도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나 예수의 정신이 떠나면은 그것은 안 된다 이 말. 왜 안 되느냐? 예수만큼 여러분 성공한 자가 있습니까? 예수만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치고, 아니 예수만큼 성공한 자가 우주 전체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늘에서 땅에서 땅 아래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우리 하나님께서 꿇게 하셨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 죽기까지 겸손했고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와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빛 아래 있어야 우리도 빛나는 사실입니다. 안 그래요? 형식주의는 뭡니까? 형식주의는 행위와 마음이, 정신이 서로 다른 것을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교회 은혜 받으러 왔다, 은혜 받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이미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어떤 가치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라. 왜? 그것이 진정한 행복. 아니, 진정한 성공이야.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섬김이고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겸손이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이 아니다 이 말.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 성공이 있습니까?
성공 같은데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데 왜 자꾸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가치관을 안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 아니,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 왜? 그것이 정답이야. 그것이 성공이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보다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누가 성공했습니까? 예수보다 영광을 얻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공자가? 맹자가? 스가모니가?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기를 그렇게도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이다. 최고의 성공이고 예수와 함께 하는 그 삶이야말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신났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불마차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을려 갔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순교하고 주님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계같이 자기의 삶을 삽니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이게 기독교의 삶이고 가치가 아닙니까? 뭘 무슨 너무 그냥 음식할 때 조미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맛을 넣어가지고 원래 맛은 없고 조미료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원래 고기 맛이 달아나면은 그거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고 시작이고 이게 과정입니다, 사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미래를 살고 그렇게 산 그런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 초계같이 산 사람들이 여러분 망했습니까? 그런 집안이, 그런 개인이, 그런 삶의 여정을 산 사람들이 망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살면은 사실은 뭐가 사실이냐? 그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름을 예수 앞에 누가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다. 과정이 어떠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 영광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나타나게 하셨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살 때 그와 같이 있으면 그의
이게 말씀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의 결론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마다 혼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안 믿고 세상을 더 믿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